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기독교 내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된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방인과의 접촉과 관련이 되는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위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게 되자 수많은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특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봤던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고넬료를 통해 듣게 된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시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영적 질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은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역사는 마치 자로된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진술은 앞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반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세밀한 묘사를 통하여서 사건의 정확성을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 10장에서는 단지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동행했다라고 언급했지만 본문에서는 6 형제라고 명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숫자를 밝힌 것은 의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율법에서도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도 익히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베드로는 함께 간 6 형제들이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입증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는 6명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 그리고 성령이 지시했다는 사실 외에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어떤 사실보다도 고넬료가 무할례자라는 사실을 할례자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자신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진 환상과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적인 개입인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내뱉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밝힙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무할례자와의 교제에 대한 할례자들의 비난을 기회로 삼아 고넬료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바로 앞장에 등장한 내용을 지루하게 다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다시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는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업적과 뛰어남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비난과 정죄의 칼날 앞에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세상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사람들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사건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근데 사실 평생 유대의 간섭 아래 살았던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 간섭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연과 가치, 삶의 습관들이 복음의 길목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장애물로 인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우리의 편견과 고집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깨트리고 복음의 새 역사와 장을 펼쳐나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또 이 기쁨과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드러내는 3대 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